구약성경 민수기를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 도중 불평을 하다가 불뱀의 공격을 받은 사건이 등장합니다. 정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에돔 땅을 곧장 통과하지 않고 홍해길로 우회하게 되자 불평을 토로합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이후 하루도 편할 일이 없었던 그들에게 지름길을 포기하라는 말은 타는 불에 기름을 끼얹은 격이었죠. 사람들은 늘 그렇듯이 하나님과 모세를 상대로 불평을 쏟아내는데요. 그러자 하나님은 불뱀들을 보내서 불평하는 그들을 공격하게 합니다. 오늘은 이때 등장한 불뱀의 실체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기적과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광야에 나가서 다 까먹고 말았습니다. 민수기 20장 5절에 보면 출애굽 후 신광야 가데스 지방에 당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는 현실을 두고 모세와 아론에게 달려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불평은 민수기 21장으로까지 이어지죠. 이렇듯 감사를 모르고 불평하는 무리들에게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 적지 않은 사상자들이 발생하는데요. 사람들은 뒤늦게 후회하고서 모세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해결책으로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았고 뱀에게 물린 사람들은 구리뱀을 바라보고 회복되었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낸 불뱀들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분분한데요. 신화에 등장하는 가상의 뱀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사야서에 기록된 날아다니는 불뱀 이런 것과 같은 종류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만약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뱀이 사실이라면 이집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독사 아콘티아스가 가장 유력한 후보가 될 수 있다고 하지요. 아콘티아스는 동물이나 사람이 가까이 올 때까지 또아리를 틀고 기다리다가 사정권에 들어오는 순간 바닥을 박차고 날아올라서 공격을 하는데요. 그 뱀에 물리면 마치 불에 댄 것처럼 극심한 고통을 느끼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생명까지 잃게 됩니다. 한편 해석자들은 뱀을 매단 장대라는 표현에 주목을 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이 낱말을 표지란 뜻으로 이따금씩 사용했고요. 70인역 성경 역시 장대를 표지 혹은 징조라고 번역했는데요. 그래서 해석자들은 장대에 매달린 뱀을 환자들의 직접적인 치료보다 일종의 표적이나 상징으로 간주했죠. 즉 이스라엘의 관심을 하나님에게 돌리기 위함이라는 얘기입니다. 구약의 외경 지에서 역시 그렇게 설명했고요. 강력하고 무서운 뱀이 사람들을 공격했고 기어다니는 뱀에 물려 죽은 사람이 늘어갈 때 그들은 교훈을 얻었고 당신의 법이 요구하는 것을 일깨우는 구원의 표지가 주어졌다. 당신은 이런 식으로 원수들에게 당신이 모든 악으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 이 표지는 나중에 우상의 대상으로 전락했는데요. 유다의 국왕 히스기야는 아시리아의 영향력을 극복하기 위한 한 가지 수단으로 대대적으로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아시리아의 통치권을 상징하는 신상과 종교적 물건을 성전에서 제거했을 뿐만 아니라 산당과 아세라 목상과 신성한 것으로 떠받들어지던 돌기둥까지 남김없이 파괴했죠. 이때 모세가 만든 것으로 알려진 구리뱀 역시 같은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구리뱀을 파괴해야 할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표적을 신앙의 대상으로 받들자 히스기야는 그것을 우상으로 간주하고 파괴하는 겁니다. 세월이 흘러 히스기야가 구리뱀을 얼마나 불쾌하게 생각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단서를 성경에서 확인하고 싶어하는 이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들은 히스기야가 모세의 구리뱀을 누수단이라고 부른 것에 주목을 합니다. 누수단이라는 낱말은 성경에 단 한 차례 등장하는데요. 우리말 성경이나 영어 개정 표준역은 난회주의 놋조각이라고 함께 기록했습니다. 이 해석이 틀리지 않았다면 히스기야는 모세의 구리뱀에 어떤 종교적 의미도 부여하기를 꺼려했고 그래서 의도적으로 놋조각이라고 불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누수단을
일반 명사로 보았을 때 가능한 해석인데요. 종합하면 모세가 만든 구리뱀은 히스기야 시대까지 계속 존재하다가 우상으로 판정되는 바람에 산산조각이 났다는 것이지요. 오늘은 구리뱀의 최후에 얽힌 일화를 소개했는데요. 성경 주석자들은 오래전부터 구리뱀을 해석하는 문제로 적잖게 곤란을 겪었습니다. 위인즉슨 인간이 만든 물건이 뱀에 물린 사람을 치료했다는 믿음보다는 마술과 같은 냄새를 풍기기 때문이죠. 이 일화에서 중요한 사실은 히스기야 왕의 시대처럼 구리뱀 같은 우상 숭배의 대상이 나에게도 없는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